자, 오늘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돼서 이 언약궤를 회복하고 성전 지을 그런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그것도 큰 공적이지만 다윗의 공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세운 거예요. 그 전에는 늘 블레셋에게 침입을 당하고 언약궤를 뺏기고 그런 약소국이었거든요.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력도 달라지게 되죠. 다윗이 왕이 되니까요. 이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일천군대 망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망대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 성을 세우고 거기에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한마디로 국경 수비대와 똑같죠. 거기서 국경을 지키는 목사님도 이 대한민국 철책을 지켰어요. 155마일 휴전선. 거기에서 이 밤에 총 들고 뭐냐면은 이 철책을 지켰거든요. 그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초소마다 이렇게 군인들이요 딱 완전 무장하고 그리고 이게 철책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북한군이 마음대로 넘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다윗이 바로 곳곳에 망대를 세워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운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람에도 수비대를 세웠다고 그랬죠.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다 수비대를 세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그런 시대의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삼시대 주역으로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윗처럼 삼시대 주역이 되라. 삼시대가 뭡니까? 삼뜰 시대.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뜰. 이게 없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제1, 제2 성전이 다 무너졌죠. 제3 성전까지. 그래서 삼뜰 시대를 열어라. 그 삼뜰 시대를 열 수 있는 기념비적인 성전을 건축해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미션이죠. 그리고 뭡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정말 시대 살릴 서미트를 키울 수 있는. 그리고 뭐예요? 기도의 뜰. 앞으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 삶이 무너진 사람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묵상 시대를 열어라. 그 리더로,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학번 주에 청년 리더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말씀. 여러분도 청년이지만 렘넌트잖아. 우리 렘넌트에게 같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자, 이번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렘넌트 시기에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자, 지금 렘넌트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망대를 세워라. 우리 안에, 우리 렘넌트의 내면에 하나님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이 영적 문제가 오고 갑자기 이런 정신 문제가 오는 게 뭡니까? 내면에 이 망대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무너지게 되죠. 자, 성공한 리얼리티들이 왜 무너집니까? 내면에 망대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망대를 바꿔라. 우리 안에 다른 망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망대, 그걸 뭐로?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라.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777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망대를 바꿔야 돼. 근데 우리의 망대는 뭡니까? 움직이는 망대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여정을 떠나는 것이다.
요셉과 같이. 근데 요셉 내면에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서니까요,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다 여정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응답을 다 찾아내고, 그것이 결국 뭡니까? 언약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 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형통한 데가 되었다. 망대가 세워진 자의 여정이냐, 망대가 없는 자의 여정이 달라요. 그 여정 속에서 다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여정을 가면서 우리는 뭡니까?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죠. 이정표를 왜 세웁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올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갈보리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사명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 갈보리산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끝났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감람산으로 가야 되겠죠. 감람산에 이정표를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나의 생의 모든 방향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세상 나가면요,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이 정치인들을 보면서요, 야, 저 사람들이 저 자리에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국민이 선택해 세웠잖아요. 야, 그러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심부름해야 될 텐데. 야,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렘넌트 중에 앞으로 다윗과 같은 왕이요 대통령 나오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요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저 감람산의 이정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라. 마가다락방에 능력을 체험해라. 그리고는 뭡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이정표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다. 이정표를 세우면서. 이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갖출 것이다. 결국은 바울이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시대의 로마를까지 가서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다. 어제 4대째 탈북자인데요. 그 영상을 좀 들었어요. 간증을. 북한에 그분이 첫 강사로 나왔는데, 강의하러 나왔는데요. 뭐 간증하러 나왔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이에요.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는 기독교인이 없다 그렇게 알고 있더래요. 왜? 북한에 공산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 다 불살라버리고 목사님 다 숙청시켜버리고 아예 기독교를 다 폐쇄시켜버렸거든요. 근데 그분은 여자분이에요. 사모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뭐 이렇게 남자 만나가지고 목사님 만나 결혼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요 보니까 4대째 신앙이에요. 야, 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 북한 정말 기독교를 말살하는 저 공산주의 북한 땅에도 기독교인이 있었구나. 그러나 이분이요 12살 때 이 농을 이렇게 뭐가 들어가가지고 뒤지는데요. 뭔가 손에 딱 잡히더래. 그걸 보니까 성경이야. 성경을 딱 펼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막 자기는 그때 막
두려움이 오면서요. 그거 잡히면 다 잡혀 들어가거든요. 수용소 아오짓한 겁니다. 그래서 막 그때부터 막 가슴이 벌렁벌렁 떨리고요. 우리 집안이 그러면은 예수 믿는 집안이었다. 그래가지고는요, 조심히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야. 아빠 기독교인이었어? 그러니까 아빠가 질문이면, 야,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짐승이 뭘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짐승이 뭡니까? 가장 무서운 짐승이 뭐예요? 성원이 뭐야? 사자잖아, 사자. 응, 사자. 그게요, 북한에서 은연히 이렇게 탁 던지는 질문이라네요. 사자, 사탄. 그러니까 당신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방법이 뭐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짐승이 뭡니까? 근데 사자 그러면요, 혹시 기독교인이 아닌가? 왜냐?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나오잖아. 선악과를 가지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했어. 결국 무너뜨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빠가요,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래서 택한 백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읽고 싶더래요. 아니, 그 성경 읽다 걸리면은 전 가족이 다 수용소예요. 그거 북한은 5 담당제예요. 만약 부모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자식이 고발해요. 그런 5 담당제래. 내 가까운 이웃이 결국은 나를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읽고 싶더래요.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더래요.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12살 소녀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4대째 신앙을, 김일성이 이후로 기독교가 없어졌는 4대째 기독교. 그래서 자기도요, 학교에서 전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대. 이 사실을 친구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근데 북한에서는 예수 믿냐 못 하거든요. 그럼 당장 이 감옥에 쳐넣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친구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짐승이 뭔 줄 아니? 나 몰라. 그러면 더 이상 대화할 필요 없고. 또 다른 친구에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짐승은 사자. 그러면 이제 대화가 되는 거야. 이게 은연중에 쌓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 로마 시대 때 카타콤에서 익숙수이 그게 하나의 암호였잖아요. 물고기 그림. 그런 것처럼. 근데요, 자기 반 친구들 중에 사자라는 친구들이 많더래. 우리는 북한에 교회가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북한에 기독교에 없는 줄,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억압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그게 자기의 그 바람이었대요. 친구들한테.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은연중에 모여가지고 뭐냐? 말로 기도 못하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모임들이 생겨나고. 참 들으면서요, 그래. 이 망대가 세워지면 어떤 핍박도 다 이겨내고 다 승리할 수 있는구나. 근데요, 막 고난의 행군 때 막 굶어 죽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걸 체험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마다 탑클래스로 가대요. 자기도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하면요, 모든 부분에 다 탑클래스로 가더래. 막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다 굶어 죽어 꽃제비들이 막 길거리에서 막 굶어 죽고 그러는데도요, 하나님이 그 믿는 가정들을 축복하더래요. 그렇구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굶주리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딱 갖추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여러분의 각인을 바꿔라. 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더 믿음이 좋구나. 더 믿음이 좋구나. 그들은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아요. 설교 한 번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들은 다윗 이야기, 할머니에게서 들은 다니엘 이야기,
할머니에게 들은 예수님 이야기. 그런데도 신앙을 지속하고 말로 낼 수 없어요. 찬양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각인을 바꾸라. 뿌리를 바꾸라. 여러분 안에 모든 체질을 바꾸라. 그게 렘넌트 시기인 줄 믿습니다. 렘넌트 시기는 뭐예요?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시기. 다윗과 같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 이게 우리 렘넌트의 필수 조건이다. 왜 이중생활하고 왜 삼중생활합니까? 왜 환경이 흔들립니까? 갈대처럼.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됐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뭡니까? 나의 오직을 찾아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렇죠. 나의 오직을 찾아내라.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 어디에 가든지 나의 오직. 그건 다 달라요. 어느 정도 찾아내면 돼요? 노바디의 현장에 가서도 축복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다 노바디 현장으로 보냈어요. 낯진 현장으로. 아무도 없는 현장.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그 현장으로 렘넌트들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직을 놓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렘넌트 때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뭡니까? 전문성을 키워라. 전문화시켜라. 우리 렘넌트들이 전문화시키면 세계화로 가게 돼 있어요. 세계화가 우리 목적이 아니죠. 복음화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오직만 찾아내면 돼. 다윗처럼. 다윗의 오직이 뭡니까? 믿음을 키우는 것. 실력을 갖추는 것. 우리 김하민 렘넌트 이제 대학을 앞두고 있는데 중요한 시간표. 이대로 꼭 하면 돼, 이대로. 그래서 나의 오직을 찾았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뭡니까? 대학을 놓고 도전하는 거다. 어느 대학을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그 현장으로 가서 이제 뭐 하면 돼요? 전문성을 키워라. 어느 정도? 0.1% 전문성. 도전해라. 그리고 기도해봐요. 음악하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노바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그곳에 한번 도전해봐요.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해라. 따라올 자가 없고 흉내낼 자가 없고 경쟁자가 없는 다윗을 따라올 자가 없어요. 오직 유일성. 그 북한이라는 그 폐쇄된 사회에서요. 자기가 12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하느님마다 탑으로 가더래요. 하느님마다. 하나님 자녀는 머리가 돼. 자기가 그때 딱 깨달은 게 뭐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요. 그 고난의 행군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자기는 그것도 봤대요. 애기를 삶아 먹는 거.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래. 그게 북한이에요, 여러분. 북한 동경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게 북한이야. 폐쇄된 사회예요. 그런데요, 굶어 죽지 않게 하더래. 하나님께서 막 형통한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는 것마다 탑 클래스에 가게 하시더래. 하나님께서 막 사람들을 붙여가지고요, 막 자기를 올리더래. 자기 오빠도 막 올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위를 바라보라. 위를 찾으라.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 폐쇄된 사회에서도 축복을 받는다. 유일성입니다. 그것 가지고 뭐요? 세상을 재창조해라. 세상을 재창조할 그 주역이 바로 렘넌트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럼 뭡니까?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는가? 이걸로 시작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자기는요, 그 간증하는 분이 뭐냐면요, 정말 그 북한 지하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다. 그 통화하는 친구들에게요, 딱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남북 통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왜? 한국교 교인들이 너무 신앙이 미지근하더래. 그 자기는 탈북자가 세운 교회를 간대. 그래서 자기는 남한에 있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회복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게 나는 이상하더래. 자기들은 북한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더래. 왜? 이스라엘의 복음을 회복할 때 그때 주님이 재림주러 온다고 그랬거든. 그 자기는요, 한국교회와 체질 안 맞더래. 그 나는 정말 진짜 알짜배기들이 북한에 있었구나. 저 지하교회. 지금도 있겠죠. 우리 렘넌트의 시작이 뭐예요?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으로 시작해라. 틀리게 시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여정을 떠나야 되잖아요. With Immanuel. 이 비밀을 누리며 여정을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함께 하신다. 우리는 문제도 문제 아니에요. 응답도 응답이 아니에요. 이건 다 과정일 뿐이야. 진짜 응답은 뭡니까? 여러분이 붙잡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 여러분의 그 붙잡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래서 이 과정에 다 속아버리거든요.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 과정의 문제 속에, 환경 속에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끝은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정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다. 후대를. 우리 렘넌트들은 작품 남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24, 25 영원. 여러분이 정말 138 언약 붙잡고 24 속으로 들어가라. 그럼 반드시 뭡니까?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렘넌트의 정체성이죠. 남은 자. 정말 복음을 회복하는 남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남는 자. 그리고 이 시대의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꿀 남을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이제 후대를 키워야 되겠죠. 남길 자.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라.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순례자. 우리 렘넌트는 순례자를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나만이 가야 하는 길이 있잖아요. 누구도 가질 수 없어요. 나만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순례자의 길. 그래서 그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다 용납하고 그리고 답을 주는 그런 순례자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으로 시대를 정복해라. 하나님이 위기시대 때마다 렘넌트를 들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요셉.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그 8번째 정복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8번째 렘넌트 딱 자리를 비워놨어. 그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돼. 그래서 서밋의 자리에 서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300% 도전해라. 나에 대한 300%, 나의 학업에 300%, 미래를 놓고 300%를 준비해라. 나는 보면서요, 야, 저 북한 땅에 폐쇄된 땅, 마음대로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탑 클래스에 다 올라갔는데 그 고난의 행군 속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도요, 자기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시더라는. 우리 렘넌트들이 왜 못하는 걸까? 왜 낙심하고 있을까? 정말 저런 환경에서도 탑의 응답을 받는데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뭘 하든지 300% 도전해보세요. 먼저 나에 대한 300% 믿음을 키우고 나에 대한 업의 300%를 키워라. 기도하면 되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 할머니 부모들이요, 밤만 되면요 불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간대. 이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야, 저게 북한이구나. 저 북녘 땅에 통일이 가까웠구나.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해봐.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한번 기도해봐. 300%.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결론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 오직 하나님 나라. 나는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다. 이것 때문에 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 방법은 뭐예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 그 말은 뭡니까? 대거라가 아니죠. 하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이게 우리 렘넌트의 뭐가 돼야 돼요? 결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도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가지고요, 이 표를 가지고 이제 진짜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복음 아닌 다른 망대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 어떤 렘넌트는요 상처의 망대, 뭔가 실패에 대한 망대, 빨리 부숴버려야 돼. 요거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망대, 복음의 망대 세우고, 우리 렘넌트의 미션이 뭡니까?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요셉이 떠났던 그 다윗이 떠났던 여정, 그 여정을 떠나면서 이정표를 세워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렘넌트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서밋으로 올려서 3시대 주역, 3시대 리더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쓸 줄 믿습니다. 이번 리더 청년 수련 때 준 거지만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것도 렘넌트에게만 적용됩니까?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 다 적용됩니다. 언약 붙잡고 축복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흑암 세상을 바라보며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 3시대를 여는 것, 금토일 시대, 삼뜰 시대, 묵상 시대를 여는 주역이요 리더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사람에게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나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노바디에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시대 살릴 서밋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